할렐루야. 예, 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애 받으십시오. 예,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봅시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예,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시대에 노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죠.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그 소리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실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장에 들어와서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미 아벨을 돌로서 쳐 죽이고 난 이유 가운데 가인은 에덴에서 쫓겨난 그의 부모와 함께 유리방황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에녹 성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성을 짓게 되고 유리방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스스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에녹성을 짓게 되고 또 가인의 후손 속에서 이제 나중에는 라멕이 나오게 되죠. 맞죠? 라멕이 나오게 되는데 라멕이 일부 일처제 가정을 이렇게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법률을 깨뜨려 버리고 아다와 또 실라를 이렇게 얻게 되죠. 거기서 만들어지는 자녀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인 계열의 후손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울을 통해서 셋을 놓게 되고 또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놓게 되고 셋의 계열을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들이 일어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이 셋의 경건한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전락해버립니다.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생명 살리는 쪽으로 가고 또 평안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로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로 살아버립니다. 육체로 전락해 버립니다. 라멕은 두 여자를 좋아해 버렸죠. 취해 버렸죠. 라멕 정도는 두 여자인데 이제는 경건한 셈의 후손의 계열들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여자만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 내키는 대로 다 취해버리는 겁니다. 마음 내키고 내 마음에 들면 그냥 다 취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그래 강포가 심하고 음란함이 심한 그런 시대가 노아의 시대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었지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함을 듣고 인도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서 구원받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계속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유과 본능대로 사람이 계속해서 따라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로 이 의미를 아시겠죠? 다 이해되시죠?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체로 전락해서 육이 원한 대로 계속 살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같이 봅시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육신이 있고 영이 있지만도 영의 인도함을 영이 구원받은 영이 중생의 영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중생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육체로 계속 전락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 부분 되면 그들의 날은 얼마로 정해집니까 여러분? 120년이 되니라. 같이 봅시다. 120년. 우리는 이것을 보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러분 몇 년입니까? 120년. 그렇게 계속 우리가 들었는데 말씀을 다시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또 상고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건립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20년이다. 이 본문을 두고 120년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립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20년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12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후손들이 일어나고 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시대에 노아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노아의 시대에서 너무 강포와 음란함이 심한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500세가 되기 전에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맞죠? 성경에 나오거든요.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일어납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맞죠? 600세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는 600세인데 이 600세가 되기 전에 500세가 되기 전에 600세 되기 전에 500세가 되기 전에 자녀들을 이렇게 다 출산하게 되거든요. 노아의 아들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몇 명입니까? 3명이죠. 이름이 기억나요? 셈과 함과 야벳이죠. 나중에는 셈은 경건한 후손이 되어서 이 동양 지역, 이스라엘 지역과 동양 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함은 저주를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아프리카 흑인계열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야벳은 어디입니까? 유럽 쪽으로 이동하는 어떤 인류의 새로운 어떤 조상의 계열들로 하나님께서 나누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동양인들은 셈 계열의 이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셈 계열의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모두 장가를 들었을 때는 언젠가 하면 500세가 된 이후입니다. 우리 오늘 6장 1절을 읽었는데 5장 3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홍수가 일어난 시점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노아가 600세고 그의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는 언제입니까? 500세가 된 이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노아의 나이가 여러분 성경은 뭐 이렇게 한 가지를 더 보면 이 나이가 한 530세쯤 되었을 때 방주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 근거를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11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11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러니까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삿, 그러니까 홍수 때 셈의 나이는 얼마나 말입니까?
98세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노아는 한 530세쯤 되었을 때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70년 정도. 그래서 530세 자녀들을 다 낳고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거든요. 맞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600세 때 홍수가 났기 때문에 한 70년 정도 방주를 건립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530세가 되기 전에 오늘 120년이니까 한 400 얼마쯤 볼 수가 있겠죠. 맞죠? 한 480년쯤이나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노아의 나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가운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노아가 530세쯤 되었을 때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다. 오늘 6장 3절에 나오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앞으로 사람이 120년만 살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날로부터 120년 후에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을 읽으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냥 이때 왔으니까 건립하는 데가, 방주를 건립하는 데가 120년이다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120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120년 이후에는 심판이 되고 그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가 될 것이다.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노아의 나이가 노아를 기준으로 480세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 6장 3절에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이 땅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 네피림이라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셨죠? 맞죠? 같이 해봅시다. 네피림. 거인 족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들. 이런 네피림을 용사라 하기도 하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바 된 이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왕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고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용병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계속 용병으로 백성들이 피로 블레셋의 공격으로 지키는 것, 그래서 계속 용병 위주로 나라를 건립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울아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말렉을 자기 힘과 하나님 은혜로 잘 진멸을 하였지만도,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성린하였지만도 소와 우양과 낙이 좋은 나귀들은 살려두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다 죽이라고 하는데 죽여버리면, 말씀대로 다 살아버리면 돈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성경의 내용이 너무 실질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돈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돈이 만들어져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되냐면 이 왕 역할을 감당하는데 용병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이 아말렉을 죽이는 것도 용병을 통해서 이겼는데 이 사람들을 겁의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네피림의 우승과 같은 큰 사람들 막 용병 위주로 그 사람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는 말씀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유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작손들 때문에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인 족속들, 다윗의 시대에 있던 그런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들이 바로 네피림의 후손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고 거대한 힘이 있는 용서와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매력이 있어하고, 우리 교회에 드리고 싶어하고 우리 나라에 드리고 싶어하고, 사울처럼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막이로 삼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고 그것이 매력이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타락하고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네피림 그걸 용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런 네피림 족속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자를 골라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면 거기 없는데 들러붙어서 살다 보니까 자녀를 낳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다? 같이 봅시다. 네피림과 용사가 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매력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습니까? 악하다. 선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출산하고 자녀를 놓고 용사가 되어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안 맞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외모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 맞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썰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썰어버릴 때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도 다 썰어버리겠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8절이 참 중요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를 입는 성도가 되십시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마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가 안 지켜져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은 들지만 그 생각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여러분의 육체와 하루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 것 같습니까? 내 마음도 안 되는데 우리 이해심이 좀 넓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마음도 통제가 되고 억지로 다른 사람을 강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데 그 그룹과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리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곡교회 하나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물질로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북한처럼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못 다스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대화가 나누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예배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이 30분, 40분, 1시간이 적은 시간입니까? 그 절대로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시간들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야 되는데 은혜가 내리지 아니하고서는 사람의 지식만으로는 결코 신학적인 지식만으로 결코 이룰 수가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는 새롭게 하나님 족보를 9절부터 씁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에 완전하고 또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는데 의인이 없음에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해줍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어제 말씀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죠. 왜 그렇습니까? 무드셀라를
65세 때 딱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영감을 주어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 무두셀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969세가 되었을 때 그때 노아가 600세가 되는 시점이 있다고 어제 설교 말씀 때 계산을 다 해드렸습니다. 지난 어제 말씀 한번 듣고 성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그렇게 맞아 떨어지실 것입니다. 이러한 계보 속에 이제 노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계보는 이렇다, 족보는 이렇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 칭해.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해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은 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향해서 달려가는 시대들 속에서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은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이 바보 같은 게 아이고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은 평소에는 노아를 욕하고 비난하였지만 결국은 방주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게 되고 열어달라고 하지만도 노아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심판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은 다 방주 밑에서 문을 두드리고 울고 이를 가는 사람들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 멸하는 데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방주를 짓는데요.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짓느냐면 우리 14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 15절에는 방주는 길이는 몇 규빗입니까? 300규빗. 너비는 50, 높이는 30.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방주는 어떤 나무인가 같이 봅시다. 고페르 나무.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는 사시사철 푸릅니다.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강력한 대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홍수 심판이 있었고 물 심판, 이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주신 것. 마지막에는 불심판이 방주는 무엇으로 말해요? 고페르 잣나무, 사시사철 푸르른 그런 진리의 말. 진리는 항상 통하거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심판이 올 때까지 살아라. 믿음으로 짓고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살 수가 있겠죠. 이 방주의 길이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몇 규빗입니까? 같이 봅시다. 300규빗. 1규빗이 보통 45cm인데 편안하게 우리 50cm로 보면 300이니까 반으로 나누면 100 얼마입니까? 편안하게 한 150m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너비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너비가 50규니까 150 길이가 150m고 그 다음에 폭이 한 25m,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5m 정도 되는 크기가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가 제법 길죠. 150m의 폭이 25m, 높이가 15m 정도 크기. 그리고 1청, 2청, 3청. 성전도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3단계로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리들이 참 비슷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페르 나무, 잣나무로 만들고 근데 그냥 만들지 말고 물이 들어오니까 뭘 칠해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역청을 칠해. 역청을 안 칠하면 말씀만 갖고 있고 여러분 나무만 짓고 진리의 말씀만 갖고 있으면 돼요. 진리는 성령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역청을 발라야 됩니다. 역청이 나무와 나무, 말씀과 말씀, 진리와 진리 사이에 역청이 있어야지만이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님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야 됩니다. 역청을 치료해야지 바깥에 물들이 들어오지 아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방주를 히브리 말씀 이렇게 원래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방주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테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은 기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한번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여전히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모세가 갈대 상자에 그의 어머니가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떠돌려 보냈는데 그 갈대 상자도 테바트입니다. 방주도 테바트인데 방주와 갈대 상자의 통일한 점은 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하나밖에, 방주로 들어가야지 살고 그리고 갈대 상자에 들어가야지 사는데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15절 보면 16절 보면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이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중으로 할지니라. 같이 봅시다. 문이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이고 이단은 문을 두 개 내는 겁니다. 예수 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만희를 믿으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거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만희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 뭐 동방 번개 굉장히 또 피해가 심한 것 같아요. 별의별 이단들이 많고요. 우리나라에도 예수만 하더라도 몇십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룡산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의 문 말고 다른 문으로도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문을 내는 자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문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문이 하나가 아닌 다른 문,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강도는 정문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마귀는 강도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타 넘고 인위적으로 문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사람들 강도라고 하죠. 이단은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떳떳하면 문을 열고 정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으로만 들어와야 되는데 문을 계속해서 내는 자들을 두고 이단입니다. 이단은 경계해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단의 영이 얼마나 많이 침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하면 노아의 아들들과 그리고 노아의 자부들 그리고 너의 아내 보면 아내는 여러 명 아니잖아요. 한 명이잖아요. 아내와 며느리들과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는 방주로 들어갈 양식을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너에게로 가져가 저축해라. 마지막 시대 환란의 때를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양식이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노아는 그대로 준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22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시켜라. 가족들까지 구원시키려고 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그냥 대충 하면 따라오겠습니까? 얼마나 가려서 쓰게 되겠어요. 노아가 자녀들이 다 커버렸는데 그 젊은 나이에 마음껏 뛰어놀고 싶을 텐데 20대 30대 실질적으로 그랬을 텐데 그런 어마어마한 젊은 혈기 있는 나이에 자녀들이 방주 짓는데 데리고 올 정도가 하려고 하면 노아가 힘으로 완력으로만 두드려 패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70년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영성이 있어야 되고 영성으로 압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성이 없으면 틈만 나면 뛰쳐나갈 겁니다. 영성이 없어 보세요. 성도를 뛰쳐나갈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는. 영성이 가정에 남성들에게 있어야 되고 교회에 있어야 되고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영성이 없어 보십시오. 사람들은 계속 육체가 되고 싶은데 딱 보다가 틈만 내고 이런 핑계 대고 니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버릴 거다고 해버릴 것인데 노아가 얼마나 영성 관리, 말 관리, 요즘 자부들 만만치 않은데 자부들까지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을 시키기 위해서 노아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경건한 노아가 완전하였다. 그리고 동행하였다. 의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이럴 때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 하루하루를 살아냈을까? 그의 눈빛과 그의 말과 행동들은 어떻게 했을 때 자녀들과 자부들까지 그래 아내까지 은혜로 순복시키면서 방주를 짓는 일들 가운데 참여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가장의 모습 그리고 나의 어머님의 모습은 어떻게 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이끌어 가야 할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노아처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 가장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앞으로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밭 사고 이런 일들 가운데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다 팔리게 되어 말씀을 저버리고 사랑이 없는 시대, 음란과 강포가 심한 시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날이 언제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때는 절대로 예수님 오지 않겠다. 그래서 마음껏 흥청망청하는 때가 예수님 오시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때 성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처럼 의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가족과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며 생각과 말과 행위를 잘 경건하게 이루어서 온 가정을 구원의 방주로 돌리는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가곡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